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에 참여케 하신 그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찬양 찬양 찬양.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몇 가지 말씀을 드려나가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한번 더 크게 해봅시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하고 반대되는 게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의사,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높은 윤리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특성은 뭐 이성을 가졌다, 양심이 있다, 또는 두 발로 걷는다, 그건 세상에서는 말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거기서부터 인간됨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날이에요. 제가 한 사람 간증을 그냥 조금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에 나오는 저분은 박용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인쇄물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그냥 어디 대한민국의 뒷골목에 있던 분이 아니고 총신대학 이사장을 하고 교수를 했습니다. 교회사의 전문가입니다. 성남제일교회를 개척하시고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던 나는 실제로 저분 세대에 살았고 저분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었어요. 장례식 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몇 년 더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내용이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외쳤고 그 내용이 자기 생애를 걸고 해야 될 내용이었었는데 교회 부흥한다, 성장한다, 어떤 사업적, 기업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했던 걸 회개하고 온통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20년 신앙생활했으면 부활절을 20번을 참여했을 겁니다. 주님 2021년의 부활절은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내용 속에는 그의 피 흘리심이 포함돼요.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게 믿어지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남의 얘기로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수천 수만 교회에서
예수님 부활을 얘기할 건데 내가 참 안쓰러운 것은 제3의 얘기, 성경의 영원한 진리 귀하지요, 좋지요. 그러나 당신 속에 주님의 신이 계셔서 당신 죄도 씻어주고 당신 저주가 물러가고 그걸 더 크게 불행이 물러가고 상처받지 마시라고요. 죽음도 물러가고 죽는 게 뭐 그렇게 두려울 거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시작이요, 첫 출발이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문을 닫고 있는데도 들어오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계셨다가 또 잠깐 그들을 떠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간증은 그분은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아멘. 세 번째, 사역의 부활. 한번 합시다. 사역의 부활. 사역의 부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3년 반으로 끝났어요. 끝난 게 죽음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시던 사역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갈릴리하고는 걸어서 3박 3일이 걸려요. 그 갈릴리로 가리라. 사역터예요. 물론 뒤에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특별히 목사들에게 맡겼어요. 개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맡겼어요. 이 일을 그 입장에 살아오. 근데 맡겼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의 내 속에 계셔서 나의 약점도 나의 어떤 부족한 것도 씻어주셨다. 그러면 내 자신을 쳐다볼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야, 어떻게 새 생명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그런 후에도 IQ가 변한 건 아니고 나의 개성이 변한 건 아니고 나의 약점이 변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내가 그 좀 아프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 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고, 그래서 한 달 만에도 교회에 온 적도 있고 또 일주일, 열흘 만에도 교회에 온 적이 있고, 그때는 저희 습성이 이제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어서 항상 어디 갔다가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까 오면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으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했을 때인데, 뭐 저녁 때 아무도 없는데 이 위치, 어느 위치 딱 앉았는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딱 온 사방 천지에서 딱 들려오는데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래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이건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전체로 막 이게 기록이 되니까 다시 한번 묻고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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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기의 사역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게 또 열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흘이 합해지는 게 이제 예수님 부활로부터 보면 50일이 돼서 오순절. 올해는 그 날짜가 5월 23일까지. 오늘 부활절로부터 5월 23일 날까지가 이제 50일이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고난절은 지났다 해서 그냥 마음과 생각을 그냥 해이하게 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특별히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을 잘 들으세요. 2020년을 지나서 2021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쪽을 저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급하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과 교회에 강력하게 불로 임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주의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쫙쫙 갈라집니다. 아버지, 어떻게 다 이런 교회에 있는지 고맙고 어떻게 다 이런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지 고맙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순절까지지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를 해야지요. 학교 실력을 높여야지요. 여러 스펙을 준비해야 될 텐데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잡혔었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외쳤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라고는 세계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덮치니까 깜짝 못해요. 교회 예배가 다 중단됐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한 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경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 말씀은 너무도 귀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사역자들에게 하는 질문은 사도행전 19장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나 사역하기 전에는 요한복음 2장 22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작과 과정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깊이 바싹 무릎을 꿇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 같아요. 한번 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내용이 머릿속에선 있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용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남의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설교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해봐. 우리 192장을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고마운데 일어나서 한번 부릅시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어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이렇게 이 시간만은 그래요. 내가 청년을 붙잡고 자네 예수 믿으면 자네는 죄가 없어, 저주가 없어졌어, 약점이 없어졌어. 자네는 평생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승리와 승리가 이어져. 자네 잘 모르지? 나는 자네가 보여준단 말이야. 집사님, 말만 집사지. 지식은 있지. 내가 당신을 진단할게. 죄가 없어졌어, 저주가 없어, 불행이 없어졌어, 약점이 없어졌어, 질병이 없어, 장애가 없어졌어, 모든 것이 없어졌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당신 그거 모르지? 이게 복음이야. 예수 믿어. 그 속에 있는 너무 큰 능력,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권세를 주셨나니.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래?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적어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직장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번 해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부활절의 핵심 메시지죠. 내 자존심은 버리셔야 돼요. 교만도 버리셔야 돼요. 잘난 것도 버리시고 다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지만 나는 없어요.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걸음을 걸어가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애교, 통일, 국방 그것이 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멘. 당신을 찬양하는 이 지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세요. 정치가들이 별소리를 따라하고 사회 사업가들이 별소리를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데 여러분 텔레비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먹을 쌀이라도 약간은 대주고 그래도 차 움직이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 그거는 죽음이에요, 유혹이에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비진리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나. 지금 저를 보시잖아요. 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자,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고 우리 지금 부른 찬송을 일어나서 한번 힘차게 부릅시다. 영원히 주께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마음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그러나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믿음이 충만하고 제가 약간 표현한 것이고, 그들은 진짜 주님의 전권적인 보호와 이제 지키심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도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설명해요. 정치 세력이 이제 강압적으로 칼로, 총으로 억압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칼로, 총으로가 아니라 향락으로, 사치로, 음란으로 우리를 현혹시켜요. 야,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장을 해야 되는지.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던 복음 전파의 장소가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20년, 2021년하고 똑같아요. 다 십자가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강력한 정치 세력은 교회를 아주 목숨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예배가 아니에요. 개인이요. 마치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처럼, 중국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그 지하 교회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절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누이 말씀합니다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거는 지식이에요. 진짜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이요.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시대를 지나면서 옆에 사람의 그 신앙 공동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젠 개인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고난절에 우리가 함께 단체로 기도원에 올라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시간, 2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개인적인 프로그램과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렇게 피곤하고 어렵지만 밤 10시, 11시, 12시에 이 대한민국은요, 조금만 가면 어디든지 산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소리가 좀 덜 들리는 곳에 가서 1시간 정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통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려고 그래요. 자꾸 커피나 마시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에요.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은 여유 있고 넉넉하고 배부르고 따뜻한 시대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질병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십자가가, 그 고통이 계기가 돼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완전한 어떤 보장제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특별히 저처럼 이런 사역에 깊이 들었었다면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면, 모세는 편안할 수 있는 왕궁의 생활이 있었지만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목표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저녁에 프로그램들이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혼돈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주의 이름 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시 주요 아시 주요 아시 주요 주리. 금식하자, 굶자, 고난을 자취하자. 여유 있는 자기의 특별 혜택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자. 요한계시록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적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죽었었노라 7절 8절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어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서 너 지금 보는 것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잘 먹고 등 따수면 하늘의 비밀이 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왔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렵다고, 이게 힘들다고 주님의 일하는 걸 못하겠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바뀌니까 그건 카운터할 필요 없고 주님 이렇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살자고 만방에 가서 외치게 하시고 고난절과 부활절을 말하게 하소서. 우리 쉽게 알지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주님 이 정도는 돼야 돼. 고통이, 괴로움이, 아픔이, 가난이, 배고픔이 영광이게 하옵소서. 이 정도 들어가려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 코로나니 질병이니 교회가 다 무너지고 아주 박살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정치적인 폭력에 의해서, 불법자들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택한 길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압니다. 갈릴리에서 만날 것도 아십니다. 승천하실 것도 아시고 성령이 오실 것도 아십니다. 인간적인 얄팍한 감성에서는 고난은 비켜갔으면 좋겠어요. 아픔은 비켜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유 있고 당당하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천국에서 기다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여건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뒤로 밀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이 정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성장하던 나라, 2020년, 2021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가 뭐고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활기 있다고 하더니 요한계시록 같잖아. 요한계시록 요한처럼 다시 봐야 돼. 주님의 모습이 다시 보이거든요. 다시 보이는 거. 너 본 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다 고난당하고 박살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전해라. 성령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 성령이 교회들에게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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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지금 박살을 당하고 배고프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다 바보 취급당하지만 내 속에 있는 감격이 식어지면 죽는 거예요. 감동이 식어지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좋고 기뻐지는 게 식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너 이 소식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라.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뻐서 이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 앞에 막 절을 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보면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을 깨워서 알아. 영광 받으실 분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하라. 이제 순서가 너무 많아서 찬송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탄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목사가 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주여, 오늘 저녁까지 불로 응답해 주세요. 주여, 주의 마디소리로 외치는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애골목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단 열어주세요. 코를 열어주셔서 일단 숨을 쉬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정황에서라도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이제 율동하는 우리 애기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멘.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판단력도 주세요. 아멘. 주님, 앞으로 10년, 20년 후 저희들이 강대상에서 외쳤던 말을 저들도 외치게 해주세요.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헌신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Oh, I love to hear the song of creation, the wind and the rhythm of the rain. Oh, the thunder, it speaks of your power,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I've been washed in the roar of the ocean, found peace in the echoes of a cave. And the trees of the field, they clap their hands,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with a sound so full it cracks the sky. Whoa! Hallelujah.
heart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Every tongue, every tribe, hear the church, your bride.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Singing hallelujah, amen. Our hearts will rise, our song shall be Jesus Christ, our Savior, King forever. Our hearts will rise, the saints will sing of Jesus Christ, our Savior, King forever. Oh, we sing hallelujah. Oh,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Singing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마세요. 주님이 더러운 내 발을 절대 씻어서는 안 된다는 만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아예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주님께 향한 베드로의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없는 상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발이 자주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권력 있는 사람 앞이 아니라 힘없는 여종에게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철저히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장점을 가졌으나 한없이 무너지는 연약함도 가졌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유대교 지도자들이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 열정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실수도 자주 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곧 요한에게 알렸고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이 사실을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요한의 달리기 실력이 좋았던지 무덤에 먼저 도착한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덤 안으로 들어간 제자는 충성스러우면서도 행동파 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충동적인 베드로가 앞장섰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 즉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주님을 잊은 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만 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배 오른편과 왼편은 배 하나 사이를 둔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잡힌 물고기 수는 153마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모나미 볼펜에는 153 숫자가 있습니다. 이 볼펜 회사를 만드신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사를 운영하시려는 뜻으로 153 숫자를 넣으셨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쓸 때마다 생각합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알아차린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를 듣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러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낮에는 물고기 잡아 팔고 밤에는 쉬었다가 아침이면 물고기 잡는 평범한 인생, 이름 없이 흔적 없이 살았을 베드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가득한 그물을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니라 고단했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왜 마음의 아픔을 느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높은 권력자가 아닌 힘없는 여종 앞에서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슴 한편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얼마나 적절한 질문입니까? 우리 같으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했고 교과서식으로 훈계할 텐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만큼 3번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멋진 그림 아닙니까? 예수님은 참 멋진 선생님이셨습니다. 훌륭한 상담가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유대의 국회였던 산헤드린 공회로 데려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어린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제는 권력을 가진 공회 앞에서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말년에 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의 튼튼하고 경건한 삶에 관해서 편지로 썼습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는 주님 말씀처럼 바위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안진뱅이와 많은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된 일, 감옥에서 쇠사슬과 옥문이 풀리고 간수가 회개한 일 등 베드로의 젊은 시절에 감격스러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늙어서는 얻어지는 감격적인 성취만이 아닌 원하지 않는 길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늙었을 때는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녹아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여기에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가는 길, 즉 자아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어디든지 가겠다고 다짐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신 것을 알고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 주님을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머릿속에 생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행동파 제자였습니다. 단점도 실패도 많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개바로 바꾸셔서 쓰셨습니다. 우리도 단점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을 더 깨끗이, 더 깊게 사랑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와 자주 같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에 대한 퀴즈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갈릴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평강하셨지요? 오늘은 에스겔 26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선생님은 1, 2절 말씀만 읽었지만 우리 제자들은 21절까지 본문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다 보면 궁금한 단어들이 보여질 텐데요. 선생님은 4개의 단어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만민이에요. 만민은 2절 말씀에 나와 있고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충만, 이것도 2절에 나와 있죠. 충만의 뜻은 한껏 가득 차서 가득함 또는 완전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11절에 나와 있고 석상입니다. 석상은 돌로 조각하여 만든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이르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는 조복입니다. 조복은 나라의 큰 일이나 또 즐거운 경축일 또는 새해의 첫날 그리고 동짓날 그리고 조칙을 발표할 때 입었던 관복으로 왕이나 신하가 조정에 나가 할애할 때 입는 옷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면 본문 전체의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보며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두로에 관한 심판 예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로는 어떤 나라인가요? 두로는 이스라엘처럼 지중해 바다에 가까이 있는 나라로 이 바다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에 물건을 들여와 파는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들은 영어 알파벳의 기원이 된 페니키아 문자를 만든 국가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과는 다윗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물자들을 지원해주고 또 공급해줄 만큼 아주 사이가 좋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엔 해상무역의 경쟁 상대가 되어지면서 두로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지요. 또한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물자를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문화도 들여와 그들 나라에 석상을 세우고 신전을 짓고 또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죄악을 행하기도 하였어요. 두로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들에게 우상 섬기는 문화를 전달하는 나쁜 영향력을 미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그렇다면 두로는 왜 멸망하게 되었나요? 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자 그들은 바다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힘을 키우고 가장 힘센 나라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두로는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소식에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나에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말하며 몹시 기뻐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져 멸망하는 것이 두로에게는 무역 경쟁에서 승자가 되어 육지 통행세를 이스라엘과 나누지 않고 자기 나라 혼자만 독차지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웃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또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 하고 있는 두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로는 끝없는 욕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상을 섬기고 전달하는 제약까지도 행하였던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로를 향해
바다의 파도가 굽이치는 것처럼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 공격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망당하여 다시는 두로의 이름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 거라고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의 멸망받음을 보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 곁에 주신 사람들과 또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혹 그들이 기쁨을 당하게 되면 함께 기뻐하고 또 혹 그들이 고통과 아픔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함께 울어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닮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백성의 신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친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때론 그렇게 받은 사명자로서의 사명과 특권을 잘 이루라고 징계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인 두로로부터 시기와 질투 또 불평과 아픔을 당한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당하는 아픔을 자신이 당하시는 것처럼 여기시고 안타깝고 속상해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약속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만 해당하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복으로 지어주신 존재들인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저주하시고 또 우리의 대적은 모두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대적을 멸하여 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퀴즈를 풀어보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바이블 퀴즈! 오늘은 3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여러 민족들이 와서 어느 나라를 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두로입니다. 자, 2번. 바벨론이 두로를 칠 때 바벨론의 왕은 누구였나요?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딩동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3번. 두로는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어떤 성읍이 된다고 하였나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두로를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스스로 질문해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3개의 질문을 준비해 봤어요. 1번은 나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울어주며 아파하였나요? 아니면 시기와 욕심으로 즐거워하였나요? 2번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좋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나요? 3번은 좋은 강점들을 선하게, 지혜롭게, 유익하게 잘 사용하고 있나요? 자, 두로에게는 바다의 면에 있는 해상무용권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로가 이걸 가지고 무역의 유익함들을 잘 전한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문화도 전하는 이런 악하고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좋은 강점들을 이용하여서 결국은 그것이 멸망을 받는 죄악의 근거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정말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따라 적용해 보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강점들을 생각하고 노트에 적어보며 감사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좋은 강점들을 가지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또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여서, 또 따뜻한 음성을 가지고,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강점인데 이 모든 걸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요? 딩동댕,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암송하여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장 좋은 강점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적용점을 잘 찾아보고 실제로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발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그 발견한 좋은 강점을 가지고 선한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